하나님 말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의 말씀은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려고 좋은 마음으로 그러한 것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네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에 내가 너를 위해서 왕조를 세우리라, 언약을 세우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이후에 이제 다윗이 그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7장 1절 전반부 내용은 그 사무엘하 7장의 내용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 또 열왕기상 9장을 우리가 흔히 다윗 언약이다라고 말하는데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성전이라는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또 위로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역대기 기자는 이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언약궤를 옮기고 또 그것을 드리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언약궤에 대한 그의 진심,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무리 선한 일이어도, 아무리 옳은 일이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그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1절을 보면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14장 1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조공을 바치죠. 이 백향목이라는 것을 이제 주어서 다윗이 자신의 궁전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이곳에 있다 보니까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나는 이 백향목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 이게 참 불편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제 선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나는 좋은 궁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제 텐트에 또 임시처소에 저렇게 초라하게 있으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불편했던 다윗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도 감사한 건 이 선지자 나단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신하나 어떤 이런 아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다윗의 곁에 늘 나단이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이것은 나단의 실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나단이 좋은 선지자이긴 하나 아무리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자신이 볼 때도 좋은 일이고 또 나단의 마음에 그게 있었겠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도 무조건 기뻐하실 거야 라는 그런 신뢰,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가도 생각이 되어져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뭐든지 좋은 일일 거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성전을 짓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이야 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 나단이 그렇게 했던 것인데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이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었죠. 적어도 선지자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심하게 질책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볼 수는 없지만 아쉬웠던 부분은 나단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여서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해요. 가끔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열심을 가진 분들이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왜 이것을 막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도 있어요. 물론 목사가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진 않지만 적어도 교회 전체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과 살펴보고 나서 또 그런 일들을 추진하는데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고 여럿이 반대하는데도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안에는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언약궤를 옮기는 일도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또 우사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더 확실한 건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다고 해요. 급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이지만 나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 밤에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대화를 나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이지만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말해요.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이어도 상대가 원치 않는 일이면 그것은 나만 좋은 일이죠. 나만 좋은 일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않았다. 내가 한 곳에 있지 않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떤 좋은 궁에 있지 않아도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출애굽 이후에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부터 이 성막을 짓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나는 매이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 처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이 처소 때문에 너희와 함께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것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도 내가 말한 일이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일이 없다라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이 성전을 짓지 말란 그 이유에 대해서 5절과 6절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4절에 보면 이제 내 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종이라는 표현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뭐 노예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최고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성전을 짓지 않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내 종 다윗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7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의 본문이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뭔가를 해야 또 성전을 지어야 내가 하나님의 종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봐도 그렇죠. 저도 뭐 딸아이가 하나 있지만 이 아이가 장차 나중에 커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아빠에게 좀 많이 갖다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뭐 성적이 좋게 나오든 뭐 나가서 좋은 일을 하고 또 칭찬을 받아오든 사실 그것도 좋지만 그냥 그 아이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죠. 아이가 태어나서 뭐 뒤집기를 하고 뭐 걷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 아이만 그런 것처럼 여기며 너무 기뻐하고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것을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를 봤을 때 자녀가 뭐 돈을 갖다 주지 않아도 때로는 말도 잘 듣지 않죠. 요즘 제 딸이 손만 대도 막 기겁을 하면서 아빠 저리 가라고 하는데 참 많이 슬픕니다. 예,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 더 낳았을 걸 하는데 어쨌든 아이가 그렇게 하여도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자녀 그 존재만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볼 때 다윗이 너 지금 성전 건축하지 않아도 내가 너 사랑한다. 내 종 다윗이다 라고 그러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 같고 종 같다는 생각을 여겨요. 세상의 잡신들이 다 그러하죠. 내가 뭔가를 해야만 그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내가 뭘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 섬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해야죠. 하나님을 뭔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7절에도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며 7절 이하로 언약, 또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요. 그 전에 분명한 건 이제 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을까? 솔로몬의 시대에 가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다윗은 이제 재료만 준비하고 짓지 못하죠. 성경적인 근거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근거가 있어요. 다윗이 이제 많이 피를 흘렸다. 역대상 22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그러한 것이 이제 다윗의 이야기고요. 또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해요. 그때는 이제 전쟁 중이어서 나라가 안정되지 않아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물론 두 가지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 이 두 가지의 설명도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제 다윗에게 너 목동이고 정말 초라하고 말제 아들로서 정말 하찮은 그러한 존재였지만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통치자로 왕으로 삼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건 다윗의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거예요. 성전에 건축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원치 않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진정한 그 마음을 아시고 다윗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계속 내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그런데 저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 너와 함께 있어 여기서 좀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뒤에 가면 뭐 언약, 왕조, 여러 가지 뭐 정착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주권자로 삼기도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있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물질과 뭐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이 회자되고 있고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그동안 이리저리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정착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겠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또 다윗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축복을 주고 있고요. 10절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 왕조를 세울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더 큰 집을 너에게 지어줄게. 이 왕조라는 것은요, 왕이라는 것은 이제 일회성이죠. 사울은요 왕이었지만 그 집안이 사울로서 끝이 나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그 왕조를 통해서 왕이 세워지고 또 세워지죠. 물론 솔로몬을 비롯해서 그러한 다윗 왕조가 시작되지만 사실 그것은 이제 영원하지 않았죠.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다윗 언약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비록 솔로몬은 이제 르호보암 때에 가서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져 가지만 어느 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분이 성전이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40몇 년간, 46년인가요? 지었던 그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선물로 주셨다는 것, 그것을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사울이 생각나죠. 사울은 그 왕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이 영원이란 단어가 12절과 14절에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다윗의 왕조는 비록 제한적이었고 또 나라가 쪼개지고 멸망당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 말씀과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맞춰지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답을 이리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오면 되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어떤 성경적인 근거,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 없이 그저 좋은 일이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일이니까 나는 스스로가 그것을 생각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열심을 다 쏟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그것을 막으시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성전을 짓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는 것,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네가 한 일, 네가 뭔가를 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그 자체로 내가 선택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해야, 뭔가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나 좋으라고, 나 기쁘라고 뭔가 돌아보니 이만큼의 업적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중심에 있느냐.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얻게 된 것이죠. 물론 그도 실수가 많았고 그도 피를 많이 흘렸고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고 또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회개했던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약속을 주셨고 이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주시고 또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가 되어서 건물이 아니라 어떤 이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언약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이 언약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무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 것처럼 여기며 그 일을 진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좋은 일,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며 또 하는 그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또 열심히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고 또 사랑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